여러분 추석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강력하게 떠오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고향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되면 시간과 거리를 불문하고 아무리 오래 걸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고향을 향하여 그 많은 교통 체증을 뚫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가는 장소가 바로 고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른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너무 깊이, 특히 이민자로서 20년 살면서 마음속에 늘 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고향이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어린 시절에 불렀던童謡 끊임없이 함께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잘 아세요. 그 부르면은요 거의 나의 살던 고향 거기서부터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제가 한국 와서 그 노래 불러보니까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고향이 있어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고 시간만 들이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 휘랑민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향은 또 다른 아픔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고향이 그리웠고 고향의 맛이 늘 머릿속에 맴돌고 고향의 친구들이 보고 싶고 고향의 언덕을 가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고 그 우리 가슴 속에 누구나 다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정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명절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가슴에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향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육지 아가씨가 제주도 섬 출신의 총각을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이제 오붓하게 살다가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고향 제주도를 향하여 가는데 오래전 이야기니까 배 타고 배멀머니하고 속도 좀 안 좋고 도착을 해서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그만 배탈이 나고 말았죠. 그래서 신호가 와서 급한 마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장실에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뒷간 시절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고개 끄덕끄덕. 뒷간 시절. 그래서 뒷간으로 막 달려가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딱 문을 열었죠. 근데 전혀 다른 구조의 뒷간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급한 김에 딱 거기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밑에서 꿀꿀꿀꿀 그래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밑을 보니까 엄마 돼지하고 새끼 돼지 3마리가 드디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빨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꿀꿀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은 가서 인터넷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밑에서 꿀꿀대는 그 소리를 들은 바람에 이 며느리가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가 당황을 했죠. 그래서 볼일을 대충 보고 일어나는 순간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요 그 통 속에 쏙 하고 들어갔네. 세상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순간에 이분이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손을 쫙 편 거예요. 피니까 이게 통 속으로 몸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딱 걸쳤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밑을 보니까 돼지들이 꿀꿀꿀.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저 속에 빠졌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딱 이 상황을 모르고 두 손을 탁 모으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풍덩 소리와 함께 으악 여자의 비명소리와 그 다음에 돼지의 꿀꿀꿀 거리는 소리가 동시적으로 났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향이 좋습니다. 고향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향에 아픈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덜 가고 싶은 장소, 그게 고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향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고향을 위해서 피지컬 홈타운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홈타운, 영적인 고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고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고향, 피지컬 홈타운, 가정, 그 가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부모를 만납니다. 여러분, 고향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태어난 장소, 어렸을 때 자라난 장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고향은 어떤 곳인가?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곳, 그게 고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왜요? 거기가 바로 내 생명의 출발지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찾아가잖아요. 앞서가신 부모님 묘소 앞에 섭니다. 왜 그 산소를 찾아가고 묘소 앞에 설까?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아무리 나이 먹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왜? 고향이니까. 그 고향에서 울면서, 그 고향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부모님의 품 안에 그냥 안겨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아도 전혀 흉먼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피지컬 홈타운으로, 육신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가정이고, 또 하나 우리의 스피리추얼 홈타운, 영적인 고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셨느냐면,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교회는 그냥 건물로서의 이 건물을 의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내 아버지 집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고향으로. 그래서 여러분, 타향살이를 하시다가 고향교회 오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고향교회에서 함께 예수님 믿었고, 이곳에서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고향교회를 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가 바로 우리의 스피리추얼 홈타운,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적 고향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예배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라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셔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위로함을 아버지로부터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 눈물까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향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고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육신의 고향인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행복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육신의 고향 가정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먹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 없어 홈리스 피어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고향이 없는 홈리스 피어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영적인 고향으로 주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어깨에다가 힘 주시 마시고, 다른 말로 어깨에 훅가시 넣지 말고, 자, 힘을 좀 빼세요. 힘을 빼시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여기에서 무슨 폼 잡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침만 흘리지 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왜? 여기가 누구 집이니까. 그게 누구 집이니까. 그래요. 여기가 누구 집? 구체적으로 누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고향, 이 교회의 영적인 고향의 식구로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바로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느냐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때는 무슨 때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막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에 대한 증표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렛 그 동네에서부터 유다 광야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뭘 받으셨는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침례처럼 물속에 깊이 잠갔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머리 위에다가 약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3번 머리 위에다 물을 뿌리든지, 다 그게 그겁니다. 물속에 잠겼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고집이 센 분 가운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은 물속에다 조금 더 오래 담가놔. 막 퍼덩대잖아요. 어떻게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 조금 더 눌러. 이게 세례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고, 그러면 어떤 내가 죽는 것인가? 예수 모르고 살았던 나, 예수 없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나, 그 순간에 나는 마치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그 나, 그것은 예수 없이, 예수님 모르고 살던 옛 자아입니다. 그것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죽여야 새로운 내가 탄생을 하는데, 내가 죽어야 새로운 내 인생관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내 안에 이제는 누가 사는가?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어. 그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사람이 그래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계획을 써도, 아무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개적으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세례의 의미를 참 의미 있게 저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세례는 새로운 존재로의 탈바꿈. 그게 세례를. 이제 세례 받고 그냥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정도의 의식이 아니라, 세례는 바로 새로운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를 성서적으로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어로 보시면 그게 완전히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가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현재 완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세례 속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누가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이미 죄와 허물이 죽어버렸고, 예수 없이 살던 과거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고 끝나버렸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명절을 행복하게 지내고, 이 예수님 때문에 명절에 여자분들이 요즘에 마켓 가서 가장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기부스래요. 왜 그렇게 가짜 기부스가 잘 팔리는가? 그거요, 둘둘둘 말고 물 뿌리고 15분이면 진짜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게 팔다 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자분들 가운데. 왜? 이 명절에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게 친정집 가고 시집 가면 가서 게으름 피울 수도 없고, 전부 치느라고 허리도 아프고, 안 하던 일을 하면은요 사방가대 5만 군데가 다 삭신이 쑤시고 그러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내 별걸 다 가르쳐 주네.
근데 금년 명절에는 기부스 풀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들을 품을 수 있고, 형제들 간에도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형제는 말이 많습니다. 왜?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못 나가는 형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형제지 간에도 서로 비교당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모처럼 말에 형제들이 모여서 괜히 의상하고 큰 소리 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상태에서 가면 이 명절이 좋은 명절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질 나고, 그래서 명절 후에 이혼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할 말도 입 딱 다물고, 이번 명절에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조심하자.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번 명절에는 이거 조심하자. 이거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정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행복하세요. 정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게 세례입니다.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키스 쉐이크라고 하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파키스탄 분입니다. 원래 저 여자분은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 부인입니다. 상당히 고위층이었죠. 근데 저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 믿고 살아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참 우리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뺀질이처럼 예수 안 믿는 분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는, 안 믿기만 해봐라 그냥, 그 다음 주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꿈에 이제 나타나시고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가 1장 쭉 읽다가 어느 대목에서 필이 딱 꽂혔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래서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근데 누가 세례 문답해 줄 사람도 없고 세례 베풀어 줄 목사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했느냐면 본인 스스로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을 집어넣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본인이 자기가 자기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제대로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저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세례를 예수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든지 세례 받습니다. 평상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만약에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는 북한에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믿어요.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한에도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굳굳이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 여인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줬어요. 여러분 이 세례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세 가지가 나타나. 첫째로 10절에 보시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이게 첫 번째 역사입니다. 뭐가 열려졌어요? 하늘이 열려요. 왜 하늘이 열렸을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은 여기에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사람의 몸은 땅입니다. 다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철저하게 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서 있을 때보다도 앉아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앉아 있을 때보다도 누워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이 바로 땅이야.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성 옆에 서야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왜? 여자의 고향은 어디예요? 남자의 갈비뼈. 그래서 옆구리가 시리잖아요. 왜 시릴까? 고향을 상실해서 그래. 고향을 찾으면 옆구리 시린 거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땅을 가까이 할수록 사람은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몸에 하늘이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하늘이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가 하늘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여기가 하늘이 되면 행복해요. 있어도 없어도 행복. 왜? 여기가 하늘이 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기가 하늘이 되면 하늘과 하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려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자녀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교회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기업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민족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하늘이 닫히면 특별히 우리는 위기에 끼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요? 북한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죠. 그것을 누가 지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졌을 때 어떤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게 되는가? 시편 78편 23절 24절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 백성에게 만나를 소낙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만나를 쏟아부어 주세요. 말라기 3장에 11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쌓아 보아라. 그리고 나를 테스트해라. 나를 시험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리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정말로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막혀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바라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위의 걸 생각.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이 하늘. 거기 이제 on things abov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Set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을 set on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set on, 완전히 거기다가 fix 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고정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이 바로 무엇일까?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것에다가 우리 마음을 거기다 고정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세례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근데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성령의 비둘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성령님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대목을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그 순간에 2층에서 비둘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한 마리를 날려보내라고.
갑자기 비둘기가 위에서 탁 날아와서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오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성령님이 저렇게 내려오신다고 다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상을 하고 토요일 날 그 관리 집사님하고 연습까지 했어. 내가 이 대목에서 손을 쫙 올리면 그 순간에 살포시 비행기를 안에 비둘기를 돌아. 그러면 그 비둘기가 싹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훈련을 했죠. 연습까지 했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대목에서 손을 쫙 펼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근데 비둘기가 안 내려와. 이 양반이 잊어버렸나 싶어가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래도 안 내려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이 그 관리 집사님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웬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전날 저녁에 고양이가 먹어버렸대. 여러분, 먹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례 받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거기 보시면 A voice came, 하나의 음성이 came, 왔어요. 어디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가? 두 마디입니다. 첫째로,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가슴 설레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딱 보면서 I love you, 그래도 가슴이 홍당무가 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 너 사랑하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음성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멋진 고백, 그 황홀한 고백을 들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은 부족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때로는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 불끈불끈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세리처럼 그게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도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그 고백을 아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아내가 탁 여보,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온 거요. 세상에 갑자기 몸이 천국으로 뜨는 거지 뭐. 그리고 하는 말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보,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수 있으면 줄게.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가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 집에 오셔서요, 아빠 엄마 꼭 껴안고 말해요. 아빠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엄마 만나고, 아빠 엄마, 우리 내 아빠 엄마 그리고 아빠 엄마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 나는 아빠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별로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이 고백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마음에 꼭 품고
그래서 물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미심쩍쩍었다고 그래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물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매 순간순간마다 받아야 돼요. 왜? 물 세례는 받아서 내가 죽긴 죽었지만 옛 본성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다 보니까 이 명절이 되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왜? 옛 본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치 조상들에게 뭔가 우리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왜요?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한 번 그런 경험을 하긴 했지만 다시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자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전통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음에 조상을 향한 정성과 사랑과 효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추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순서를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셔서, 선어장 가지고 가셔서 식구들 다 모여서 금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조상님들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대로 읽으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인도하려라고 골치 아프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묵도 그냥 읽어. 묵도 다 같이. 그럼 다 같이 하면 돼. 찬송 같이 읽으라고. 읽고 그 다음에 찬송 자신이 없으면 펴놓고 가사만 읽어.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제사하지 마시고 뭘 해요? 예배 드리세요. 산소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앞에 가서 그냥 넙죽 인사철 가지 마시고 산소 앞에 쓰셔서 가만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주셨던 사랑, 그리움, 추억 마음에 새기면서 참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행여라도 기억나는 찬송이 있으면 같이 한 절이든 두 절이든 그 산소 앞에 가가지고요 20분, 30분 통성기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서 쭉 서가지고 2, 30분간 통성기도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